네, 우리 새로운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아직은 저희가 여러 가지로 보수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예배 장소 안에서 좀 정리돼야 될 부분도 있지만 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2년 동안 이 예배당을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기도하고 준비하고 많은 사람들이 펀드레이징을 또 도와주고 하면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는데 바로 저번 주에 그 모든 인스펙션이 다 끝났고요. 그래서 이제 모두 다 살 수 있게끔 위층에서는 그 DTS 학생들이 생활을 하고 있고요. 트레이닝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소망하는 것은 이 예배당, 그러니까 이곳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이 보선 땅 안에 선교에 도전을 주는 그런 건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고요. 화요일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 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제가 새로운곳에서 예배 드리면서 아직은 뭐 홍보도 뭐 저희가 못했고요. 그리고 아직 장소가 익숙지 않아갖고 저희는 이렇게 적은 인원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많은 인원도 좋습니다. 적은 인원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접시받는 하나님의 동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리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하늘의 영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리라. 아멘. 한국 사람만큼 유효 기간에 예민한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미국에 와서 좀 느꼈던 문화 충격이 뭐냐면 유효 기간에 대해서 그렇게 유통 기간, 유효 기간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미국인들을 보면서 좀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뭐 다 지난 익스파이어 다 된 그런 제품들을 먹거나 그러진 않는데 한국 사람들이 유독 마트에 가면 이제 가장 새로운 제품, 가장 프레시한 제품을 이렇게 집으려고 노력하는 걸 보게 됩니다. 물론 저도 그랬고요. 근데 한국은 좀 더 심해서 한국에서는 어떻게 하죠? 유제품 같은 경우는 생산 일자까지 다 적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좀 더 신선한 제품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새로운 제품. 근데 비단 이게 먹는 것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거리를 나가보면은 옷가게를 가보든지 전자제품 파는 가게를 가보든지 항상 새로운 제품, 신제품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갖게 됩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아이폰 5? 신제품이 나왔는데 이제 그거 줄을 서서 이렇게 살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새벽부터 줄을 서갖고 심지어는 이제 다툼까지 일어나고 경찰까지 오고 하는 줄 서갖고 내가 먼저 왔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되면서 새로운 제품을 그렇게까지 하면서까지 우리가 새로운 제품을 갈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제품에 신제품, 소위 뭐 새삥, 신상 이런 신조까지 나오면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자꾸 잡으려고 합니다. 거기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는 야구르트 아줌마이십니다. 네, 전 참 저희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20년 넘게 야구르트 아줌마로 일을 해오시면서 저와 제 동생을 공부시켜 주시고 그리고 밥도 먹여주시고 저희들이 이렇게 성인이 될 때까지 키워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그 야구르트 하나 팔아서 남는 돈이 10원, 30원, 40원? 많아야 100원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걸 팔아갖고 열심히 뛰어다니시면서 팔아갖고 저희를 키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어머니가 야구르트 아줌마이신 게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점은 뭐냐면 저희 집 냉장고에 항상 야구르트가 가득 차 있습니다. 우유랑 야구르트랑 유제품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제 동생은 언제든지 먹고 싶을 때마다 열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한 특권이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야구르트 아줌마 하시기 전에 저 안에 한 가지 소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야구르트를 조그만 야구르트 팔잖아요. 그 야구르트 아줌마 보면 어머니께서 사주셔갖고 한 번 먹고 나면은 너무 더 먹고 싶은 거예요. 너무 정말 감질맛 나게 딱 먹고 나면은 좀 하나만 더 먹고 싶은데 어머니가 안 사줬어요. 이빨 썩는. 근데 제가 어머니께서 야구르트 아줌마가 되시면서 제가 기다리고 그걸 해보고 싶었어요. 그게 뭐냐면 대접에다가 야구르트 다 부어갖고 한 번에 드리는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야구르트를 가져오자마자 제가 부어서 초등학교 때 먹었어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다음날도 또 먹었습니다. 그 다음날 또 먹었습니다. 나중에는 올라올 뻔했어요. 너무 느끼하고 달고 그래갖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꿈꿔도 소망이 이렇게 쉽게 허무하게 사라지는구나. 그 어렸을 때 좀 깨달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먹던 그 유제품들과 그 제품들이 대부분 다 유효기간이 임박했던 것들이었어요. 사람들이 그런 유효기간이 임박한 제품을 사지 않습니다. 가장 신선한 걸 원하기 때문에 안 사는 제품들을 다 어머니가 가져오셔서 저희들 먹이셨어요. 저희 집안에 영양 공급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먹어서 제가 발달한 적도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왜 이 제품을 먹지 않을까? 똑같은데 딱 한 가지죠. 좀 더 새로운 걸 원하기 때문이죠. 좀 더 프레시한 걸 원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좀 알게 됐습니다. 사람들 안에 새로운 것에 대해서 찾는 본능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본능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것에 자꾸 가치 부여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사면 그 물건은 사는 동시에 새 것이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물건을 사자마자 다른 사람이 그것을 또 사면 그 사람 것이 더 새 것이 됩니다. 1분 차이로. 그리고 제가 물건을 샀습니다. 그 다음날 팔면 새 걸로 팔 수 없습니다. 그건 더 이상 새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 것을 원해요. 내가 그 새 것을 붙잡는 그 순간 새 것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 것을 항상 원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 있습니다. 모든 창조물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유제품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창조물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의를 제기할 분 있으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물어봅니다. 지구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해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달에는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예, 창조하신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끝날 날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수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저희가 말하는 그 물리학, 제가 또 물리학을 좀 대학교 1년에 또 공부를 했습니다. 얇게 공부하고 손을 뗐습니다. 근데 제가 물리학을 공부할 때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걸 배웠어요. 아시는 분? 연력학 제2법칙. 연력학 제2법칙. 제가 여러분 모르신 것 같아서 아는 척을 좀 하겠습니다. 물리학에서 나오는 연력학 제2법칙은 아주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모든 것은 무질서하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엔트로피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다.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모든 것은. 그래서 그냥 놔두면, 자연적으로 놔두면 이거는 망가지게 돼요. 소멸되게 됩니다. 그냥 점점 파손되어져 갑니다. 부서져 갑니다. 그게 무질서가 증가하는 겁니다. 이것을 법칙으로 만들어요. 법칙은 뭐죠? 변하지 않는 겁니다. 법칙은 그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물리학은 과학의 꽃이라고 말해요. 물리학도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기둥이라고 말합니다. 과학이. 물리학도들이 얘기합니다. 제가 물리학도들이거든요. 근데 결국 과학도 물리학도 하나님의 그 창조 원리를 밝혀내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가시화시킬 뿐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과학이 쓸모없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은 쓸모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과학을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그 과학도 하나님의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창조 원리를 바뀔 뿐이죠. 연력학 제2법칙, 법칙을 만들어냈습니다. 독일의 물리학자 클라우지우스라는 사람이 그 법칙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건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나올 때부터 우리는 죄로 인해서 이 땅은 타락해 갑니다.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겁니다. 죄를 선택한 거죠. 이건 연력학 제2법칙과 맞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아는 모든 창조물에는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언젠간 죽습니다. 언젠간 부서집니다. 이 땅의 아름다운 건축물. 우리가 지난번 우리가 화요 모임 때 삼풍백화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봤어요. 사진을 보면서 그게 무너진 6년 만에, 지은 지 6년 만에 1995년도 오후 4시에 무너졌습니다. 20초 만에.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답고 모든 사람들이 동경했던 그 삼풍백화점이 강남의 뭐였죠? 강남의 가장 럭셔리한 백화점을 만들겠다는 슬로건으로 세워졌지만 무너집니다. 세상의 어떠한 건축물도 세상의 어떠한 것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언젠가 죽습니다. 여기서 영원히 사실 분이 계실까요? 없을 것입니다. 불사신이라고 부르죠. 불사신. 불사신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상상에만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참으로 신기한 건 뭐냐면 내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이 불사신이 되고자 원했던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몇 명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한 분이 계시죠. 누구시죠? 진시황. 잘하십니다. 역시 과학보다는 이쪽 역사 쪽이 좀 강하신 것 같은데 진시황이 있습니다. 진시황은 어떤 사람이죠? 중국의 황제, 최초의 황제예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진시황. 그 진시황이 대단한 황제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가진 거 많고 내가 능력도 좋고 내 후궁이 쫙 늘어져 있고 내 자식이 쫙 늘어져 있고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모든 것이 되는 그런 권력과 부와 명예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갖지 못한 것 딱 하나 있었어요. 그 당시 중국은 세계의 뭐였죠? 중심이었습니다. 내가 짱이었어요. 내가 말하면 다 돼요. 내가 죽으라 하면 죽는 겁니다. 그 사람이 못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죽음을 막을 수 없어요. 죽고 싶지가 않아요. 죽을까봐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불로초를 찾아라. 방을 붙입니다. 방을. 자, 너희들이 불로초를 찾아오면 내가 큰 상을 내리겠다. 그렇게 해서 찾은 불로초가 있습니다. 그게 뭐였죠? 뭐였습니까? 그 불로초가 뭐였죠? 야구였죠? 불로초가 뭐였습니까? 설탕? 산삼. 한국에 누가 와갖고 산삼을 키갖고 가져왔다고 하죠. 그거 먹고 안 죽었을까요? 그 사람이 찾은 그 불로초가 수은이었습니다. 수은. 수은을 영원한 것이라고 불렀어요. 야, 드디어 찾았다. 이걸 먹으면 내가 영원히 살겠구나. 마시니까 피가 좀 탱탱해져. 그래서 매일같이 먹었습니다. 심지어는 인공강을 만들었어요. 수은으로. 그 정도로 수은을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됐죠? 빨리 죽었어요. 수은 중독겁니다. 아니, 우리가 보면 답답합니다. 야, 참 무지한 인간일세. 세상을 다 가졌지만 못 가진 게 있네. 지혜가 없지. 이 사람은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죽고 싶지 않아서 발버둥 쳐서 일찍 죽었어요.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사람의 인생입니다. 이 사람이 떠날 때 자기가 가졌던 보물들, 황제라는 칭호, 내 처자식들 엄청 많았죠. 데려갈 수 있었을까요? 데려갔습니다. 수많은 병사들과 사람들과 후궁들을 데려갔어요. 생매장 시켜갖고 데려갔습니다. 그게 데려갑니까? 안 데려가죠.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홀로 갑니다. 죽음은 홀로 맞아.
이 사람이 미련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진시황은 능력자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중국의 큰 7개 나라를 통일했습니다. 그렇지만 수mon을 먹으면서 나는 오래 살 거야. 나는 안 죽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모두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는 그 죽음을 영원한 생명의 통로로 생각하고 또 어떤 이는 그 죽음을 절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직접 새 계명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영원한 소망을 붙들고 가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영원한 소망을 붙잡고 가는 사람은 현재의 고난과 현재에 처해진 현실에 대해서 탓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걷는 이 걸음은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위한 통로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새로운 것을 가지려고 취하려고 노력하는 그 집착과 내가 영원한 것을 찾으려는 그 집착,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이 땅 가운데 어떠한 것도 새롭고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하시고 우리의 소망이시며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매일 나를 새롭게 하시는 거죠. 내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내 속사람은 매일매일 성령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눈으로 가시화된 걸 붙잡지 않아도 내가 새로운 아이폰 5를 받지 않아도 내가 술을 마시지 않아도 내가 야구르트를 들이키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며 이 땅의 고난이 경한 것이 됩니다. 아무런 무거운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 두렵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지 두렵습니까? 공핍합니까? 친구 관계가 어렵습니까? 부부 관계가 어렵습니까? 아니면 공부가 안 됩니까? 직장이 어떻게 될지 너무 어렵습니까? 두렵습니까? 앞날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이 땅에 잠깐 있을 일시적인 그 영광과 일시적인 것들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 되시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소망을 붙잡을 때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세상은 보이는 것만 따라가기 때문에. 세상은 보이는 곳에 소망을 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곳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이들과 다른 것입니다. 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와, 왜? 내가 지금 당장 죽음을 내 앞에 두고 있어도 나는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내 생명이 아깝지가 않은 것입니다. 죽어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미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울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죄는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 삶과 환경이 처한 현실이 좋아진다고 해서 우리가 일어서는 게 아닙니다. 일어서 볼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소망이 되시면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휘둘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믿을 게 못 됩니다. 왜냐? 우리 육체는 세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거울을 보면서 제 머리카락이 흰머리가 점점 느는 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죽어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점점 많아집니다. 머리카락도 점점 빠지고요. 그럴 때 애처롭거나 슬프다, 나 죽는구나 이제. 나도 이제 제가 33년을 살았습니다. 앞으로 33년을 살 때는 보통은 지나간 33년보다 더 빠르게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체감하는 시간의 속도는 가속력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살아온 30년보다 앞으로 30년은 더 반감된다고 합니다. 더 빨리 온다는 거죠. 그 이후에 또 33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제 흰머리를 보면서 든 생각은 나도 내 육체도 언젠간 죽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 제가 현재 붙잡고 있는 걱정하는 내가 내일 어떻게 살지? 내가 다음 달에 어떻게 먹고 살지? 내년에는 내가 뭐 하고 있을까? 내 자식은 어떻게 키우지? 내 앞날은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보면은 잠시 생각이 들면서 당장 내가 내일 죽을 수도 있는데 무슨 생각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시편 90편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 사는 날을 계수하면 그것이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내 사는 날, 내 죽는 날, 그러니까 내가 사는 그 수명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지혜라고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매일매일 나는 죽는구나. 나는 내 수명은 유혹이다. 내 인생은 유혹이다. 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지혜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땅에 영원한 거 없습니다. 이 땅에 새로운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헛되고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원한 소망을 붙잡기 위해서는 성령을 붙잡아야 돼요. 그것이 포인트입니다. 성령을 매일매일 내가 경험하지 않는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매일매일 내주하시지 않는다면 영원한 소망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왜? 나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자꾸 내 육신은 육신의 눈을 자꾸 들고 육신의 눈으로만 자꾸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육신의 눈을 감으십시오. 감고 영혼의 눈을 뜨고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소망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의 제자 중에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 이름 들어서 조금 픽 웃었습니다. 로보카폴리가 생각이 나서 상관없고요. 폴리캅이라는 사도 요한의 제자가 있습니다. 최초의 교부이십니다.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한 그 시기에 이 폴리캅이라는 그 제자가, 교부가 총독에게 잡혔습니다. 그 나이 86세였어요. 끌려왔습니다. 군인들한테 끌려서 왔습니다. 86세면 얼마나 노쇠겠습니까? 그 86세 전생애를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가난을 받아들였고요. 죽음의 위협을 받아들였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식과 내 가족도 버렸습니다. 86세까지 하나님을 증거하다가 결국 붙잡혀서 왔습니다. 총독이 그의 얼굴을 보면서 나이가 너무 많이 됐어요. 86세나 됐으니까 그에게 기회를 주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겠다. 너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 옆에는 이 사람을 화형시킬 장작이 타고 있습니다. 폴리캅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86세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단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으신데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내 86세를 살면서 단 한 번도 예수님께서 나를 실망시킨 적도 없으시고 포기하신 적도 없으신데 내가 어떻게 지금 예수님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면서 발가벗김을 당하고 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화형을 당합니다. 그 인생 86세를 그렇게 맞이하고 궁핍함과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도망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그렇게
여러분, 보이지 않는 소망을 붙드는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 이상해. 미쳤나 봐. 맞아, 나 미쳤어. 맞아, 나 이상해. 왜? 나는 영원한 소망이 있거든. 세상에 보이는 것만 보지 않거든. 나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나는 새롭게 될 것을 믿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소망을 붙지 않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시련이 다가와도 행복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합니다. 고난을 당해도 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가족도, 내가 가진 것도, 내가 가진 능력도, 내가 가진 부도, 내 부모님도, 내 백그라운드도, 내 커리어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나의 소망이 아닙니다. 그 네크로폴리스라는 그 고대 도시 옆에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 헬레니즘부터 해서 비잔틴 문화까지 해서 너무나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너무나 번성있던 도시였습니다. 그 옆에 굉장히 큰 1200호가 넘는 공동묘지가 있어요. 그걸 네크로폴리스라고 부릅니다. 고대 유적입니다. 근데 거기에 한 묘비에 이렇게 써있다고 합니다. 어제 나 너와 같았으나 내일 너 나와 같으리라. 라는 묘비의 글이 있었던 겁니다. 어제 나 너와 같았으나 내일 너 나와 같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은 잠깐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잠깐입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것도 잠깐입니다. 우리가 처한 환난도 잠깐입니다.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쇠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려. 나의 속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로 새로워집니다. 강건해집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욕심의 눈으로 붙잡았던 모든 소망을 주 앞에 내려놓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붙잡았던 모든 허세와 거짓과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나를 매일매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을 초청하며 내 삶을 주와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라고 우리 다 함께 고백하시면서 결정하시면서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일시적인 주님 앞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힘을 잡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만족이신 하나님, 나의 죽는 자이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이 땅이 영원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이 새로운 곳이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나를 생명하시고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것이 헛되었습니다. 내려놓기로 하나님, 내려놓기로 하나님, 욕심이 있습니까? 내려놓기로 하나님, 내가 나를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아직까지 우리 안에서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내가 붙잡고 하나님 이것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내려놓으면 난 죽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까? 주께 내려놓고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가 내려놓아도 죽지 않는다. 내려놓을 때 너는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것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가진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겠습니다. 주님 모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